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온 찬양대 아주 힘있는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조금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찬양대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부흥이 교회 부흥이다. 아멘 안 하시네. 맞아요. 찬양대 부흥이 교회 부흥입니다. 맞아요. 찬양대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망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심판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 한 분도 없네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봐. 그럼 손 안 드는 분은 뭐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죽을 거예요. 에? 왜 아멘 안 해?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멸망과 지옥으로 가면 안 돼요. 심판의 자리에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리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아리송한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이제 살리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통해 우리는 생명 얻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 이제 그들을 우리는 꼭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득불 우리가 해야 될,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이제 심판의 길로 가게 그냥 방조하는 그런 방조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마틴 니물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에 정말 엄청난 악을 행한 것이 아돌프 히틀러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를 비방하는 것보다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이 백서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물라 목사님이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제 간증으로 소개합니다.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내 뒤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대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냐고.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목소리가 익숙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다름 아닌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결국은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이들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죠? 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책임 아니겠어요? 제가 진해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자매님이 시름시름 앓는데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몰라.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교회라도 한번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는 얘기를 안 해. 이제 따뜻한 이렇게 봄 기운이 있고 햇살이 쏟아지는 그런 빌라 자기 집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이웃집 때마침 진해제일교회 권사님이 이 자매님의 손을 붙잡고
여기서 뭐 하냐고. 우리 친해질 교회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자매님이 바로 대답을 했대요. 가겠다고. 다음 주부터 가겠다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새가족 교육도 받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 와서 알아듣는 건 없지만 교회 나오는 순간 왠지 모를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목사님 예배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눈물도 나고 찬양 부르는데 막 은혜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시름시름 앓던 그 알 수도 없는 질병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지금 그분은 그 교회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손 내밀어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저도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 니느웨로 가서 거기 곧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해서 다시스 행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 여기 누군가 심게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찾는데 결국은 요나가 이제 알게 되고, 요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바다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큰 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삼키게 한 다음에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서 있게 하셨어요. 그 시간 동안 요나는 아마 많은 회개와 깨달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 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이 요나가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선포해 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도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한 사흘 밤낮을 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을 한낮에 그냥 휙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자기는 아무 성의 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아니 니느웨 성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성이고 저 아수리의 수도 우리의 적국인데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괘씸한 사람들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자기가 싫어하고 성낼 일이 뭐가 있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 이거 갖고 기도해,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러니 내가 도망간 겁니다 이거야. 여호와 여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요나가 못됐어요. 요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만화를 그렸는데 진짜 못되게 그려놨더라고. 응?
죄송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벗어진 데다가 쌍갑 눈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갖고 산적처럼.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왜 성질을 부리냐?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자기는 봐야 되겠는데, 아니 저렇게 니느웨 성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말이죠, 요나가 동편 쪽 언덕 위로 올라가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기대하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망하나. 근데 그냥 동편의 바람에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햇살이 내려 쬐이고, 그런데 얼마나 해가 뜨거워요. 요즘 여름에 요즘 가을 햇빛이 너무 따갑잖아요. 그거는 뭐 이유도 아니야. 엄청나게 그냥 막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제 그랬는데, 아니 옆에서 박씨가 하나가 박이 올라와 가지고 넝쿨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는데 딱 한 군데, 요때 박넝쿨이 싹 올라와 가지고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야, 좋구나, 이 박넝쿨 너는 최고구나, 그러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셨다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고, 그리고 결국은 이 박넝쿨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 말라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 다시 동풍이 불어오고 다시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원통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깝다, 이 박이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너무 귀한 박인데, 아니 이게 이렇게 그냥 하룻밤에 죽어버리다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박넝쿨을 왜 아쉬워하니? 그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네가 물이라도 주었냐? 아니 너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박넝쿨,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왜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느냐? 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는데 내가 그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요나서를 연구하다 보면 결론이 참 애매해요. 요나서 마지막 4장 11절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물음으로 끝이 나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없어. 저 같으면 요나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나이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대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요나서가 끝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요나서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 너희가 전하지 않는 그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멸망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이후 수천 년 동안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죠.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박농쿨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좋아했던 이 요나, 그런데 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생명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작은 이익을 따지고 그 작은 이익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의 가치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며 아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전도할 만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왜 쓸데없이 전도지는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리느냐,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의 편견, 나의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속에 있는 판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놔두셨을까요? 아들의 가치가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기고 계신 가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처럼 많은 영혼들이 지금 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도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방치해 놓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박넝쿨 같은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저 소중한 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해서 건져 구원 얻게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제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그런 주일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작정 카드를 꺼내 보세요. 작정 카드를 꺼내 보시고 2025년 한영원 전도 작정 카드, 작정자 자기 이름 쓰시고 그리고 지역 교구 속해, 그거 없으면 그냥 이름만 쓰시고 직분, 연락처 쓰시고, 작정할 영혼 여기 두 줄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쓰셔도 됩니다. 또 세 사람 쓰셔도 됩니다. 모자라는 것은 뒤에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생각했던 분들의 이름을 여기에 써서 지금 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쓰세요. 그리고 안내위원들이 다니니까 여러분들 거기다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5장 찬송 1절만 우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른 쓰시고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쓰시는 분들 계속 쓰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작정 카드 다 쓰셨나요? 못 쓰신 분들 있으시죠? 못 쓰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 작정 카드를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작정할 시간 드리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이 작정 카드 갖고 오시면 그것을 헌금하는 시간에 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정 카드 내신 분들은 그대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고, 작정을 카드를 썼는데 못 내신 분들은 나가는 가운데 우리 안내위원들이 바구니를 들고 서 있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꼭 작정 카드 작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아무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의 왕노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게 되었는데,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 부모, 자녀가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그냥 방치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그래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나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박농쿨도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는 꼭 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작정하는 것으로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 사람을 작정하고, 이제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작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 구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까지 전도한다는 이 비전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